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이 점진적인 계시가 출애굽기 19장에 모세 언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 그리고 엘림, 신광야, 느비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에? 시내산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가 되어서 우리를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배가 되었어요. 보배 여러분들. 그리고 제사장나라가 되었고 또 뭐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렇죠? 제사장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하신 대로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했어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자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리고 마라 또 엘림 또 신광야 느비딤 이런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초원의 왕자는 누구죠? 사자잖아요. 새들의 왕자는 누굽니까? 독수리예요. 독수리. 자, 독수리는 힘세고 위엄 있고 자유와 용맹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올라가지 못하는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 둥지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2.7m예요. 둥지가 지름이 2.7m예요. 그리고 둥지의 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게가 2톤이에요, 2톤. 그런 그 둥지를 지으려면은 독수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독수리는 그 둥지에 알을 낳고 부화하여서 새끼를 큽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하강할 때 시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80이래요. 180. 시속이 180. 그리고 그 지경에 독수리의 지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경이 90km예요. 90km 지경이.
이게 반경이 90km니까 엄청나잖아요. 그게 자기의 영역이에요. 예.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발로 밀어서 공중 낙하시킵니다. 좀 잔인하잖아요. 그러면 새끼는 발버둥 치면서 막 그러겠죠. 엄마 너무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독수리는 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급 180km로 그냥 시속으로 급강해가지고 새끼를 딱 낚아채가지고 이 날개에다가 업어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애굽의 노예의 근성, 거지 근성, 안일, 그 육신의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화, 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로 훈련하신 거예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라, 르비딤, 그다음에 신광야에서 일월 양식, 모든 것을 이제 훈련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디스플린, 훈련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과정대로 훈련받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이의를 달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대로 사셨다, 이 한마디를 든다면 그 삶은 성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 소유 제사장들아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상기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소원과 뜻을 말씀합니다.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 이 언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뭡니까? 복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기쁨을, 소망을 앗아갔어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살아있는 도구고 사고 팔리는 재산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수많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해 가지고 지명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귀한 자다. 나는 보배로운 자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헬라어로 서 있는 자, 코일이라는 뜻이 있고, 라틴어로는 교량이다, 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한마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이에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가장 그 귀한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다윗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우시야 왕이 아주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문둥이가 되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불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하겠어요. 왕같은 제사장. 예. 그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왕다운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킹십이셔야 됩니다. 킹십. 그 왕같은 제사장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면은 과거에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일락과 우상 숭배를 조차 어둠의 종노릇을 했다.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뭡니까? 자, 2장 9절 후반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함이라. 너희가 저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었다. 자,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순결을 유명하고 무엇보다도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성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보화로 여기셨어요. 보화로, 보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독수리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물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선전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